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주일날 오전 9시 30분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먼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른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설교를 하고 나면요, 막 숨이 차고요, 막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막 뛰거든요. 그 설교할 때 온몸을 막 다 던지고 목소리도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 전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종려 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새벽 5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근데 이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순종할 때 뭐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순종할 때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해요. 자,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새벽에 주 앞에 나오는 순종하는 어린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참 저는 좋아요. 아멘 그래요. 뭐 그냥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에게 아멘 할 수 있도록 막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와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은이 엄마가 계시네. 건이, 연서, 이런 애들이 진짜 막 불붙고 막 엄마 따라 나오리라 이러한 마음을 막 갖는 것 같은데 엄마들이 중요해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이요 오늘 가서
내일 한번 가볼래? 그러면 애들이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건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청년들이 모르고 학생들이 모르고 에스더 여전도회가 모르고 이거 중단하면 교회는 기도가 중단될 때 끝이에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일 어찌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마음 고쳐 드세요. 그리고 하리라 그러고 결단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둘째 날이고 제가 보면 첫째 날이라 또 못 나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첫째 날 나오면서 둘째 날 못 나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요. 네. 첫째 날은 일단은 내가 한 번이라도 가리라 그러고 오면 은혜 주시면 계속 오는 거고, 물론 오늘 밤에 일찍 잔다고 계속 아침까지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언정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깨워주소서. 내가 이 고난 중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다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내일 새벽에 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그리고 이 유초등부 매일 성경에 보니까 거기 제목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드러냄이 아니라 드림으로. 시작. 드러냄이 아니라 드림으로. 오늘 본문을 또 계속 보니까 이게 외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이렇게 돼요. 시작. 외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요거 세 가지는 오늘 반드시 마음속에 담고 가세요. 우리 잠시 후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과시가 아니라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드러냄이 아니라 드림이 되게 하옵소서. 외식이 아니라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고난주간 첫째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첫째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런 상을 다 뒤집어 엎어요. 의자도 다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이때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사역 시기 초기 시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죽일 방법을 찾는 무리들이었어요. 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는데 당신이 이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다 뒤집어 엎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권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는 데 빨랐어요. 그래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면서 거기서 이익금을 다 챙긴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갖고 오는 재물은 안 된다고 막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파는 재물만 받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팔면서 거길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도 뭐 이렇게 그 환전하면서 환전세를 그렇게 다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 뒤집어 엎으니까 뭐예요? 자신의 이익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또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해요.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12장 14절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수님 앞에 막 칭찬을 해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러한 함정이 있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진리로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함정이에요. 옳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옳지 않다 그래도 문제가 돼요. 이것은 로마에게 책을 잡힐 수 있고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정이 있는 물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15절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바치리까 말리까 그러면서 계속 재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문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28장에서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와요. 서기관은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 12장 35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까지도 뭐예요?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자,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병행 본문 22장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자, 이런 물음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36절 오늘 본문에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또 내 우편에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37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으로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기로 이렇게 여겼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그것은 바로 심판주요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이것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인사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 삼가라. 이 사람들 조심해라. 이 사람들 주의해라. 이 사람들 닮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은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게 돼 있어요. 구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거를 이제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과부의 가산을 오히려 삼키는 사람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과부의 그러한 가산을, 재산을 다 빼앗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어때요? 기도를 길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 23장에는 그들을 이렇게 추가로 설명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올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듣고 지키고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말과 다른 삶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을요, 사람의 어깨에 막 지우는, 그러니까 내 짐을 막 그냥 저 사람한테 지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남에게만 다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거 남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명령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뭐라 하십니까? 23장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요. 그들은요,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모여 11조도 잘 드렸어요. 그리고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껍데기에 헌신, 드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 행위를 갖고 있었냐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서기관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것이 7번 나와요. 7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7자는요 완전한 수예요. 충분하게. 그럼 완전하게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1절에부터는 이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면 안 되고, 이 41절부터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드린 그 여인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41절에 보면 헌금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저쪽에 박승훈 장로님 그 뒷자리에 딱 앉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전도사 때 이렇게, 저는 고3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이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 헌금함 옆에서 앉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오늘 주일날 오전에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시니까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와가지고 2렙돈, 한 고드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이 안 되는 한 780원 정도 되는 2동전을 땡그랑하고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액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실 때 이러한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소유의 전부이냐, 그리고 그 가난한 중에 그 마음이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설교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헌금 얘기 절대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거래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헌금 얘기하더라. 완전히 그냥 난 그 교회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헌금 얘기하지 말래요. 너도 혹시 헌금 설교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헌금 설교 잘 안 해요. 근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아주 그냥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분들은 그거 들으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많이 드리는 것, 하나님 그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 모든 소유, 가난한 중에 드린 그 모습,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절기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얼마를 하고 있나요? 아니,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절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제를요, 연에 1년에 그렇게 7년이죠.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그렇게 11조로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정을 했죠. 절기헌금은 11조다.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혹시 얼마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11조 드리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괜찮아요. 11조 안 드려주셔도 돼요. 하나님 마음 보세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신앙생활하고 앞에서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액수도 고민이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마음하고 나는 그 정도의 신앙, 그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지금 세월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그러한 이 수준은 너무나 생활의 수준은 높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 절경금의 수준은 정말 아이들 과자 먹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수준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 부활주일 절경금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실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뭐예요? 헌신으로. 드러냄이 아니라 뭐예요? 드림으로. 마지막은요, 외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